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0장 한 피고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오늘은 성경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한 피 9절. 마태복음 10장 한 피 9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이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어 계시고 충만히 허락하시고 저의 지혜는 총명으로 먹여주시고 말씀이 제 속에 참으로 넘치도록 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여시와 찬송과 신령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이 말씀들로 서로 세워주는 또 서로 섬기는 그런 성도를 하도록 도우시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들 저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저희 마음속에도 기쁨으로 담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항상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에 나오는 기이한 것들, 경이로운 것들, 그 권능들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위대한 역설, 그 패러독스죠. 패러독스, 비블리컬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전에 저희가 이 성도의 삶은 역설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걸 성경에 제가 찾아가지고는 네버드레스, 넌드레스 뭐 그런 걸 찾아서 그 2016년도 8월 달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역설하니까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때 찾아봤더니만 한 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설교 본문에서 거기서 한 것 빼고요. 이전에 다루지 않는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역설이란 패러독스란 것은 이 모순처럼, 컨트라딕션처럼 보이지만, 모순처럼 보이지만 팩트다, 사실인 것.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답변을 얻는 것.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가난해지라. 그런 거 돼요. 확 나왔죠. 저는 엄청 위대해지고 커지고 싶어요. 내가 낮아져라. 이러면 내가 기대하는 답변과는 전혀 다른 답변.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커지고 싶다 그래요. 커지고 싶다면 커지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완전 정반대. 역설이라는 것이라는 건, 이 패러독스라는 것은 그래 모순처럼 보이지만 또는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다 아는 그 위대한 역설의 진리는 그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서 사즉생, 생즉사 둘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인데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을 했다는 말인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전라 수군들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는 육지로 옮기자. 육지로 가서 항전해야 되는데 육지에 간들 너희가 살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바다에서 살지 못하는 너희가 육지에 간다고 살겠느냐.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사즉생, 생즉사를 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은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말, 지어낸 말이 아니고 중국의 그 오자병법, 오자란 여러분 중국에 공자, 맹자, 손자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춘추 전국시대에 손자도 있고 오자가 있는데 옷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오자라는 사람인데 오자병법에 오면 필사즉생, 항생즉사란 말이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고 여행이라도 살아남길 바라는 자는 죽는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춘추전국시대 위나라 사람인데 이제 얼마나 위대한 장수였냐면 76전 무패였어요. 76전 무패를 기록한 이 명장 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손자병법과 오자병법 너무 유명해요. 이것이 세상에 널리 회자되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은 부치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즉생, 생즉사 하다가 덤벼들다가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니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죽은 가족들에게는 완전 개똥철학이 없어요. 뭐 미친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뭐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치라 그래요.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치라. 실제로 그러고 나면 여러분 도망치겠어요? 싸우겠어요? 도망치지. 도망치면 살아요. 그런데 하여튼 장수 입장에서 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죽게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이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불행하게도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 죽습니다. 참 이게
이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주님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삽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 그냥 죽기 위해 싸우고 죽기 위해 뭐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죽어야 하지. 거의 대부분 죽고 뭐 어쩌다 100에 1명, 1000에 1명 살까 말까인데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잃는다. 이 사람 100% 살아요. 그럼 왜 그러냐? 생명이 주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사는 거죠. 이건 100% 개런티가 돼. 이건 100% 개런티가 돼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이거죠. 그냥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건 말이 안 되고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나로 인해예요. 나로 인해. 조국으로 인해 아닙니다. 회사로 인해 아니고 나로 인해. 애인을 위해서 아니고 나로 인해예요.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자기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자기 생명을 찾습니다. 핵심은 나로 인하여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곧바로 지옥행입니다. 두 구절로 봅니다. 두 구절을 마가복음 8장 35절. 이거 마가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때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습니다. 누구든지 주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역설이란 말이에요. 다 패러독스예요. 찾고 싶으면 또 보존하고 싶으면 말이에요. 그걸 간직하고 싶으면 뭐로 자기 생명을 잃으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잃으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기 생명을 찾지 말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통치자, 생명을 주는 복음을 이해해야 할 일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진리를 많이 봅니다. 미국의 그 A.W. 토저 목사님 선글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며 그가 잘못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옳은 것을 선포할 수 있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며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이며 최악이라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 살기 위해 죽으며 자기를 위해 가진 것을 포기하고 가지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지식 넘어 있는 것을 안다 했습니다. 성경 역설의 진리를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역설의 진리를 일생 동안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왜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능력이 없는가 하면 이 역설의 진리에 따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배척한 채 뭔가를 추구할 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뭐래도 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거 완전히 전부 패러독스죠.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 진리는 세상에서 진리로 포장된 사상과 가치관, 철학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이상한 책입니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천들은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교를 위해 주께 택함받은 사도였습니다. 주께 택함받은 사도. 그럼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이렉트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였어요. 그는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본이된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앞으로도 고린도서 4장 10절, 13절. 고린도서 4장 10절, 13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실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을장 거쳐갖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제사용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영광과 존귀와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대형교회 목사하고 전혀 다르죠. 영광과 존귀와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리석고 약하고 멸실받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비방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데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주지. 이게 세상 가치관에 내가 잘 살아야 누구에 베풀지요. 그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 누구한테 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야 누구에게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 정반대라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실받는도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일장 거쳐갖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지금 전부 다 뒤바뀌어 있죠. 뭐가. 응? 뭔가 뒤바뀌어 있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고 축복하며 참으로 권면했습니다. 모순된 삶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우리가 따라를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를 보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어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같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나를 따라 바울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님이 샘플이고 인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에 보는 바울이에요. 그 예수를 따른 가장 예수를 잘 따랐던 사람.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너희 나를 따른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를 따르는 본이 된 인물인데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사도 바울은 본보기예요. 샘플이에요. 모순된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삶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르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뭐가 앞뒤가 전부 다 맞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르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정입니까? 이게 공입니까? 이게 정이냐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와 반대로 이게 뭐냐 패러닥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저는 되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가 욕한다고 욕한다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누가 또 꼭 리포트를 해줘요, 누가. 그러면, 미친놈이래요. 아니, 미친놈 자식. 그 또라이 같은 놈. 이러고, 어떤 목사가 막 욕한다 그러면, 니나 잘해라, 자식아. 이러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래라. 그렇게 복을 받겠다, 못 받겠어요. 이 말도 맞지, 안 맞아. 내가 그러고 있으니 미친놈 모르고 있네.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보고 하면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을 받았겠지. 근데 한국에 누가 뭐 목사님 엄청 욕했더니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러거든. 내가 그러고 미친놈 그 소리하고 있네. 니나 잘해라 그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았지 그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번 더 재시험하면 또 페일이야. 한 번 더 재시험하면 계속해서 오는 게 계속 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통과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런 말 들을 때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금이 저리겠지. 듣는 사람이 뭐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닭살 던져 싶지 않겠어요?
그 목사 엄청 욕하던데 그러면 축복합니다. 네, 그분을 기도합니다. 그분 잘 됐으면 좋겠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말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민망하겠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별로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참 나쁜 놈이 저게 너무 욕하지는 맙시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아니 참 제가 설교하면 민망해. 제가 이러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 육신에 따른 삶을 살았다 이 말이. 본능에 따른 삶, 육신에 따른 리액션, 반응을 하는 거. 이건 영적인 삶도 아니고 성경적인 삶도 아니고 역설의 삶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많죠. 윤목사 문제 많아. 확실히 문제 많은데. 주님은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역설의 진리를 잘 공부하고 마음의 깊이 묵상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이 시간에 함께 이겨서 좀 자라납시다. 첫째,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진다. 지금 성경의 역설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춤으로 자기 스스로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라. 스스로 겸손. 겸손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스스로 겸손하라 했어요. 스스로 겸손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높이신다고. 요즘은 모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기술을 익힙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죠. 그래 누가 알아줘요 나를? 그러니까 막 이게 드러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은 자기를 높이는 방법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나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높이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가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높아지죠?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사람들이 안 높여요. 사람들은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형편없이 무시받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을 낮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다 낮추어 봐요. 겸손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더 낮추라고 더 숙이라고 또 눌러줘요. 높여주는 게 아니라 뭐가 이러냐 덜 낮췄다 하면서 막 더 누르고 더 밟아요. 응?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역설의 진리는 분명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진리예요. 그럼 한 번 더 눌러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낮추니까 진짜 낮은 줄 아네. 내가 일부러 겸손했더니 이것도 정말 내가 형편없는 줄 아네. 이래가지고 발대기를 한다고요. 낮춰보면.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스른다. 주님 스스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까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으뜸이 되고 싶으냐 이거예요. 크게 되고 싶으냐? 다 되고 싶죠. 제자들은 그걸 원했어요. 가장 으뜸 되고 누가 더 큰 자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혼자 못 되는 게 아니라 큰 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죠. 그게 패러독스라고 한단 말이죠. 진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긴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난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큰 자가 못 되고 으뜸이 못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 종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섬기러 오고 주려고 왔다. 섬기고 준다 이거.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주인으로 행사하고 군림한 것이 아니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종이다, 나는 섬기는 자이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교회 오는 것은 교회 가서 섬기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 있습니까? 오늘 교회 왜 가냐면 내가 가서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오는 분 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분 있다면, 만약 그런 분 있다면 그건 이미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그러면 인터넷에서 들어도 되지. 그럼 어떻게 섬겨? 섬기러 가야 된다고. 오늘 사람 섬기러 가야 된다요. 섬기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고. 더 많으면 더 많이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누가복음 22장 26절 21절. 교회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길 때 가장 큰 자고 가장 높은 자예요. 누가복음 22장 26절 21절.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커요?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음식 앞에 앉은 자 큰 자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예수님 뭐라고?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예수님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으로 큰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낮춤으로서 커지고 섬기는 자로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역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겠냐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약함을 통해 강하게 된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언제 가장 강한가? 사람이 언제 가장 강하냐는 건 이 말인데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한 때가 언제냐고 했다면 사도 바울의 전성기. 사도 바울이 가장 빛날 때, 가장 위대해질 때,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젊을 때 아니고요. 약할 때입니다. 그가 약할 때. 근데 이게 말이 안 됐죠. 참으로 모순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역설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앞으로 와서 고린전서 1장 21절 29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헐먹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주님의 택하심을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선택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아니 국가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면접 볼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 택합니까? 뭔가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 뽑죠, 당연히. 근데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청빙할 때 어떤 사람 택합니까? 목사 청빙할 때 어떤 사람 택해요? 집사나 장로를 택할 때 어떤 사람 택합니까? 주님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주님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는 연약할 때 가장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약한 것들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연약한 가운데 그때 내가 가장 강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 연약한 걸 자랑한다 이거예요.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고 싶다. 아니면 더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강하게 주시옵소서 아니고 나를 좀 더 약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근데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누가 그걸 원하냐고.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크리스천들이 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역설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 연약한 것들 자랑하리.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면이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한다. 이거 뭐 약한 데서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약한 것들 부끄러워 강한 것들을 찾습니다. 어느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 대통령, 우리 교회 출신인데 어때요?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에도 크리스천도 좋아해요. 크리스천 총리야.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가 한국 좋아졌어요? 황교안 총리, 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장군들, 크리스천 박사들, 임원들, 고위공무원들, 크리스천 부자들을 우대하고 자랑합니다. 자랑하죠. 약한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강한 것들과 부유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고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는 전부 다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그들 교회는 다 부자들이에요. 응?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기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고. 이거 완전 역설이란 말이죠. 셋째 역설은 주는 것을 통해 받는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이거 봐.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늘 이걸 가르쳤단 말이지. 이걸 기억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 바울은 말씀 교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약한 자를 지원하라. 이걸 교리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런 걸 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건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주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 성격뿐 아니라 구제를 가르쳤고 강조했습니다. 주는 자는 탐심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는 자는 주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직이요 선한 청직입니다. 값없이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는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께 받은 거는 병 한번 고쳐주고 안수 한번 해주고 돈 받으면 돼, 안 돼요? 물론 뭐 엄청 떼돈 벌지. 안수할 때마다 뭐 병 나와버리면 떼돈 벌죠.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면 뭐 전재산도 갖다 바치겠지. 돈 받는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죽은 자들 살리고 어때요? 이거 뭐거든. 마귀를 내쫓대. 여기까지는 좋은데 얻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무리 특별한 표적과 능력을 행해도 돈 벌긴 틀려먹은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죠? 그 뒷말을 하셔가지고 돈 벌긴 틀려먹었다 그래요. 활력을 수고해도 돈 벌긴 틀려먹었대요. 오늘날 교회들이 집탄에 대사해야 되는 것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거저주라고 했더니 거저받을 계획만 세웁니다. 거저주라고 하니까 거저받을 계획만 세워요. 탐욕적인 교회와 탐욕적인 목회자들과 탐욕적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38절. 누가복음 6장 35-38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시니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도 안착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죠. 약한 자든 없는 자든 저놈 돈 줘봐야 갚지 않는 놈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께 보상을 받는다.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으라 하지 말고 아예 바라지도 말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못 받고 떼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받고 떼이면 억울하죠. 주께서 다시 갚아주십니다. 주께서. 잠언 19장 17절. 이건 말씀을 다 확인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손해 안 받습니다. 여러분 떼인 돈 없어요. 주께서 다 갚아줬어요. 그때 그 형제한테 떼어서 엄청 억울했습니다. 주님께서 뭔 소리 내가 갚아줬는데 그래.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확실한 보증과 확실한 담보 제공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확실한 담보고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썼든지 간에 주님 뜻대로 썼으면 그게 손해가 없어요. 누가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질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주려도 그를 먹이고 그 목마르거든 마실 걸 줘야 됩니다. 이건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디모데서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여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까? 너무 지출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주는 것은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고 합리적 소비도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투자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익을 남기는 합리적 투자입니다. 넷째입니다. 종이 됨으로 누린 자유입니다. 종이 됨으로 누린 자유. 종이 되면 속박이잖아요. 성경 종이 됨으로 누린 자유. 그게 역설이죠. 우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며 속박의 얽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뭔 소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랬을 때 그 유대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다 했죠. 율법사를 서기관들에게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러니까 뭔 자유하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넌 죄의 종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제 자유가 된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세상의 초등학문 원리들 조상들의 전통 사망 육신의 정욕 등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 자유로부터. 제가 무엇보다 자유를 얻은 거는 헛된 과학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옛날에는 이 헛된 과학에 엄청 쏘가가지고 지구의 자원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희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나올 때는 30년 이내로 지구에 이 오일이 다 떨어진다고 배웠어요. 오일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전 지구에서 오일을 막 캐내면 30년 만에 오일은 바닥난다 이거요. 근데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오일은 지금 어떻게 되죠? 그거 좀 많이 샀죠. 아무도 오일 떨어질까 걱정 안 하죠. 진짜 떨어질지라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어릴 때 이 뭐 과학 잡지나 이런 걸 보면 막 행성이 와서 부딪힌다 그러고 말이죠. 지금 지구 온난화로 뭐 북극이 남극에 뭐 얼음이 오가서 물로 뭐 덮인다 그러고 뭐 이상 기온은 뭐 간다 그러고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러고 별의별로 그걸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듣는데 무섭잖아.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응? 성경을 알고 나서 제가 완전 헛된 거야. 거짓세이, falsely called. 그 거짓으로 일컫는 science. 여기서 완전히 잘 얻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징크스니 뭐니 하니 전통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완전히 잘 얻었어요. 그런 거 완전히 잘 얻었어요. 조상들 전통이 징크스니 뭐니. 왜?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잘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 얻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 얻었고 죽음으로 자유 얻었다.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귀신 나타나도 안 무섭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것도 무서웠어 사실은. 우리 동네에 어때? 한 중앙에 이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뭔 동네가 중앙? 또 시골에서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그 학교 지나가는 길에 산에다 무덤, 오함되는 무덤 쓰니까. 그 맨날 전설의 고향 한번 보고 나면 어떻겠어요? 잔상이 오래 가잖아. 어린 마음에. 전설의 고향 한번 보고 나면 잔상이 오래 가잖아. 사실이냐 아닌지 떠났어. 오래 갔죠. 도깨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여튼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다 잘 얻었어요. 아, 이거 엄청난 거지. 이것에서 제가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자신이 얻은 자유를 알지 못하고 다시 정복되면 부패 종이 됩니다. 다시 속박의 멍에를 내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크리스천은 이 자유한 자, 자유인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얻은 자유를, 우리가 지금 얻은 자유를, 우리가 자유인인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가 얻은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폈죠? 갈라디아 5장 13절 밑에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끼로 쓰지 말고 사람으로 서로 섬기라. 섬기라 이건 어떤 것? 자유로운데 서로를 섬기라. 자유로 섬기는 것. 자유는 섬기기 위한 거예요. 자유를 육신을 위한 끼로 쓰지 말고 사람으로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의 직무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의 직무예요. 자유로든 내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종이 된 자유인이 크리스천입니다. 종이 된 자유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종이 된 자유인이다. 우리는 자유를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들처럼이 아니라 종들로서 as servant. 종들로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고린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서 자유로우나 자유롭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자 해요. 우리는 사람을 얻는 종입니다. 참된 자유란 것은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참된 자유는 종이 되음으로써 얻는 자유예요. 그 역설이란 말이죠. 내가 자유로운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거기에 통제를 받는 자유예요. 그 자유, 그 종이란 말이죠. 다섯째, 모든 것을 잃고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모든 걸 잃고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자, 빌립보 3장 7절 8절.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은 똥 그것들을 똥으로 여기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손실로 여겼으며 손실로 여기면 했는데 손실이 lost 잃어버린 거죠. 바울은 자기가 얻은 것들 이익이 되는 걸 개인을 이익이 되는 걸 말해요. 이걸 손실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는 이익을 경건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치명타입니다. 이익을 경건, 개인이지 가들리니스 이렇게 행하는 오늘 현대교회가 다 이겁니다. 개인이지 가들리니스. 근데 성경 그런 자들 피하라 그래요. 그런 자들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을 탐내고 이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건 헛짓한 거예요. 성경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었던 것들을 내게 profit, 내게 gain, 이익이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손실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겁니다. 모든 걸 손실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얻는 건 내가 얻은 이익을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손실로 여깁니다. 확실히 손실로 여깁니다. 여섯째,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든 성리 열매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의 자아가 죽는 것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것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은 그렇게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라미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는 우리의 죄와 죄들만 용서하시고 제가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크리스천들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지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진리로만, 계시로 주어진 진리를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로마 7장 4절입니다.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라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라미라. 열매를 맺게 하려며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죽음은 열매를 위한 것이다. 이 죽음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었고 씨를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죽음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싶으면 이거는 하늘의 미리 그대로 있구나.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일곱째, 그래서 십자가 역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역설. 십자가는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도구입니다. 사형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뭐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다든지 뭐 이렇게 자랑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자랑한다. 말이 안 되죠. 죽은 사람을 자랑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는 것. 이게 역설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가 잘 안 되냐? 이 진리가 잘 안 받아들여. 불교든 유교든 무슨 종교든 이야기하면 다 고개 끄덕여져요. 내가 안 믿어도 수긍이 된다고. 심지어 뭐 노자나 장자의 도덕경을 읽어도 한국 사람 다 끄덕여요. 고개 끄덕여요. 하든 못하든 떠나서 왜? 일리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성경을 이야기 들어보면 거짓말 같았다. 그리고 말이 안 돼. 응? 말이 안 되지. 이해가 안 되고 목사가 사기꾼 같아. 안 그래? 저 앞에서도 사기치고 있는 것 같다고. 거짓말 잘하네 싶고 성경 읽어도 이거 완전 다 사기 같다고요. 응?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한참 듣다가 뭔 죽은 사람은 그렇게 난리치냐. 죽어도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주받아 죽었는데 말이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사냐고. 십자가에 관련된 모든 진리는 다 역설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이 멸해짐으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크리스천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원수되는 것을 죽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치우시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을 벗기시고 그들을 이기시고 구경거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약함과 저주와 천함과 멸시와 죽음과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족거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불의와 불법적인 죽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사면을 선포했습니다. 죄의 사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끝마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절 10절. 로마서 5장 8절 10절.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선적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 피, 아들의 죽음.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성전에서 울려 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예배할 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제시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화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죄들의 화해물이 되신 그분,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로 십자가 그려 죽으신 피에 대해 들을 때예요. 속에서 뭔가 적대적인 감정이 들고 뭔가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뭐 꺼림직하다. 뭔가 그런 말 들을 때 싫다. 이런 사람은 100%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구절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생활도 많이 하는데 뭔가 이런 말 들을 때 뭐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든지 하여튼 뭔가 좀 마음속에서 적대감이 들어요. 그게 저항감이 리지스티가 막 생겨. 응?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깨끗하게 화해가 되고 화평의 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전혀 거리낌이나 적대적인 감정이나 뭔가 찝찝함, 뭔가 거스르는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 이제 십자가의 피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 내 죄에 대한 모든 거 넣을 때 내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뭔가 자꾸 이게 좀 찜찜해. 뭔가 좀 속에서 이 저항감이 생기고 목사 설교 좀 들이받고 싶고 속에서 좀 이 반론을 제시하고 싶고 막 지금 속에서 막 이런 게 뭔가 막 속에서 자꾸 막 올라와. 그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 설교 10년 들었습니다. 소리 하지 말고 안 받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저야로 제가 뺏기고 쓰고 대단하시네. 구원 안 받은 사람. 대단한 건 맞는데 구원 안 받고 하니까 더 대단하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피 이야기하고 하니까 뭔가 속에서 이게 잘 안 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정결하게 해주는 피입니다. 그 클렌징 블러드예요. 퓨리파잉 블러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싹 사라져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전에하고 지금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게 전에 속에서 저항감이 생겨요. 뭔 말씀을 때 뭔가 저항감이 생겨요. 저항감이. 속에서 뭔가 치받아요. 물론 뭐 시간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자꾸 뭔가 솟아나.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왜? 아직까지 깨끗하게 화해가 안 된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그 일을 합니다. 죄인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 속에서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 속에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그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제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로 죄가 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전에 했던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고 어떤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시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이고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줌으로써 승리합니다. 우리는 주의 멍에를 메고 안식을 누립니다. 멍에를 안 메면 안식을 못 누립니다. 멍에를 메고 안식을 누린다. 섬김으로 큰 자가 됩니다. 종이 됨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됨으로 커집니다. 겸손할 때 높아집니다. 그래서 종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패배를 통해 승리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삽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역살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간절히 이제 좀 더 강하게, 좀 더 능력 있고 강하게, 좀 그렇게 권능 있게 사역하게 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지금 반대로 기도한다. 네가 지금 네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해져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 훨씬 더 약해져야 된다. 훨씬 더 약해지고, 없어지고, 더 작아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그럼 네가 원하는 걸.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기도 반대로 하고 있다. 네가 구하는 거 반대로 하고 있다. 반대로 하고 있다. 삶 자체가 다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시고 또 잘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냥 말씀으로 남지 않고 참 수분이 있었어. 모두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기 간구합니다. 전자인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약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고 쓸모없는 자들이고 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유용한 자, 유익한 자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저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는 육신으로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